할렐루야. 네, 우리 유사님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 받으세요. 복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 받으세요.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힘을 냅시다. 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지 못할 말,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끝내는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싶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겨우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막아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세면대 앞에서 땀을 닦으며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는 거죠. 내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나?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위선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그 수치심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애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날 저녁에 많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은과 가축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로 보면은 손해본 것이 없어요. 애굽에 들어간 거는 손해본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자신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엉뚱한 행위를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런데 나갈 때는 보니까 오히려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게 당당하게 돌아가는 내 발걸음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두려움 앞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바로 앞에서 벌벌 떨었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야, 내가 정말 갈대 울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보려고 내가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이 얘기는 바로 그 사람의 얘기예요. 동시에 우리의 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땅을 골랐던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종류의 시선. 하나는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 때문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시선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눈앞이 이익이냐? 아니면은 아직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사실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이 13장의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드디어 올라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예요.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처음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곧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딱 밝혀놨어요. 왜 이걸 밝혀놨겠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이동 방향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 방향. 실패한 뒤에 더 정교한 성공 전략을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더 좋은 인간관계나 수단 방법을 찾고
실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대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회개했다는 기록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방향이 회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이 아브라함에 쌓았던 이 재난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첫사랑을 찾아서 간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내시고 2000km가 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 다시 자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했을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재단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앞에 자신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어요. 뭔가 은혜를 누린 것 같은데 결혼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날이 왔어요. 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다.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평생 잊어먹고 세상에서 살다가 병들고 나이 들고 갈 데 없다 보니까 이제 입원해야 되잖아. 세상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시점에 예배드리러 내려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면 주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요. 그럼 저는 알지요. 아, 저분이 잃었던 예수를 다시 만났구나.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 지금 병원에 입원은 그건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안 아프고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컹 돌아가시면은 그건 불행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잃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인생을 회복하기 원하면은 먼저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이냐? 눈물이 있기 전에 방향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먼저 주님 앞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앞으로 와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회복을 원하느냐? 제단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감격들이 우린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별 감격 없이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예, 뭐 당연히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대학부 회장을 제가 다 했어요. 그랬는데도 주님을 정말 눈물로 만나본 건 언제냐면은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달라 못하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집은 겨우 집사람 덕분에 살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주인이 가시오 이랬어.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물론 돈만 있으면 갈 데가 많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난생이 처음 그런 고민에 한번 빠져갔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 마침 부흥회 그게 찾아갔어. 부흥회 잘 안 가요. 중고등부 학생, 대학생이 부흥회 잘 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혼한 이 입장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1층에서는 도저히 같은 성도들이 막 있는 데서 눈치가 보였어.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어.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서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처음으로 한번 기도해봤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참 압박 난생 처음 받아봤잖아.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다 모든 걸 해줬잖아. 이제 내가 해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 네, 그랬던 그 기억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 그때로 제가 돌아가요. 그때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틀림없다. 그리고 다시 그때의 그 기억으로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또 극복해가고 타개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을 원할 때는 그 은혜의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위 그 십자가의 신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풍요로운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고 가나안에서 드디어 십자가의 신학이 시작되고 있어요. 애국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봤어요. 네, 애국에서 자기의 밑바닥을 봤어. 밑바닥을. 마누라를 사지에 밀어넣고 어떻게 목숨을 구걸해보고자 하는 그걸 봤잖아요. 그 바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냥 내팽개놓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 번씩 보여주셔요. 그리고 따라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참 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내 뜻대로 교회 가고 싶은 거 가기 싫은 거 뭐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고통의 가장 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욥기거든. 우리 개입주의 교회는 오래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려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으면 빨리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주실 거예요.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긴다 승리한다. 그건 가짜예요. 신앙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 방향을 잡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잡았어.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정말 네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하셔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 시험 가운데 다시 한 단계 더 올리시고 시험 가운데 다시 한 단계 더 올리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어. 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야. 그 목자들끼리 서로 자기 양을 먹이려고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친척이고 형제인데 싸울 수 없지 않냐. 뭔가 방법을 찾자. 그러고 만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감정 충돌의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고 소유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 이제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양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어렵죠. 양보하기 힘들어요. 두바이가 장난감 가지고 싸우잖아요. 보통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한 아이가 그냥 너 해 하고 이렇게 양보하면은 쉽게 끝나는데 애들이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해요. 끝까지 나도 한번 만져봐야 되고 큰 놈은 절대 안 주려고 그러고 서로 막 그러고 나중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큰 애가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양보하면은 더 좋은 걸 준다는 것을 알 때는 양보하잖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 안 해도 돼요. 왜 그래? 삼촌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어떤 이 일에 지금 주도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쥐고 있어요. 애굽에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쥐고 있어. 아브라함이 마음껏, 야, 롯, 너는 앞으로 기회가 많잖아. 네가 양보해. 삼촌이 우선할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예, 요단 동쪽 갈래? 서쪽 갈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사실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건 그냥 보통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지금 언어예요. 이 언어가. 땅을 몰라서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계산을 할 줄 몰라 양보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지금 양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게 지금 눈앞에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 언제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양보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장래의 그 비전을 보고 자기의 권리와 이권을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기력하게 멍청하게 앉아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손해보자는 정신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롯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롯 보세요. 13장 10절 보면은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보니까 온 땅이 물이 눅눅해요. 목초지는 물이 많아야 목초지가 풍성해지고 양들이 뜯어먹을 게 많잖아. 여기서 성경이 매우 의도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거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눈을 들어 바라본즉 어디서 봤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늘 눈의 질서가 뒤집히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는 눈의 질서, 볼 것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질서가 뒤집히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 이 롯의 문제는 단순히 탐욕이 아니죠.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 울산대교 다리 위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옥교동 땅을 가질래, 삼산동 땅을 가질래, 어느 거 할래? 하나 줄게. 그럼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글쎄, 그죠? 웬만하면 삼산동을 택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벌써 야광이 다르잖아요. 야경이 다릅니다. 예, 물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서 네가 먼저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은 눈에 보이는 것, 풍성한 것은 봤는데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을까? 바로 뒤에 나와요. 영적인 공기를 보지 못했어요. 그 요단 동편 땅, 정말 물도 넉넉하고 시장도 풍성하고 전망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영적 공기를 보지 못해서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 악하며,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롯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롯이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예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무슨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세속적 시선의 비극입니다. 그거 아닌 줄 알면서 우리는 뭔가 유리하겠다, 저기 좋겠다 싶으면은 그 선택하거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조건은 좋지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예, 조건은 좋지만 그 방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도 역시나 그런데 많이 빠져들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닌가? 그 선택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아닌가? 그 선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가 아닌가? 이 선택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성공이 죄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바꿔서 그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재단은 현실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주고 안 주고 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이거 믿습니까? 우리 이거 믿죠? 이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일단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동의되어야 예수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도 언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뭐다? 청직이다. 청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내가 그걸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 청직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좌하든 우하든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거 그거 하면 되잖아. 예. 믿음이란 것이 아무것도 잃지 않는 기술이 아니랍니다. 믿음이란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잃어도 나가 무너지지 않는 거. 그거 없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게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것. 그것이 약속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걸 붙잡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자, 드디어 본문의 이제 절정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보는 그 눈, 약속을 바라보는 그 눈과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따라하는 그 눈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나.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 서쪽은 그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 올리셔요.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지도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롯은 자기의 명철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쪽이 물이 좋거든, 이쪽이 경기가 좋고, 이쪽이 사람이 많고, 내가 저쪽을 선택이 되겠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아브라함의 시선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시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내가 나의 믿음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걸 걷어내셔야 돼요. 그걸 걷어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뒤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네. 야 눈에 보이는 저거 봐. 저기 좋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그 영적 평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적 평안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눈에 보는 대로 선택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묻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려놓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야를 주실 것이다. 네가 네 손에서 내놓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도 정말 울산병원에 들어와서 지금 한 13년 정도, 13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 멀쩡히 서 있으니까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봉사하는 것부터 아무 타이틀 없이 그냥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병원과의 관계가 생기고 신뢰를 쌓아가고,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들 신규 간호사들 왔을 때도 앞에 그 간호사들 앞에서 서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병원에서 저한테 주시는 자리까지 사실 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병원은 우리 원장님도 불교 신자시고 이사장님도 불교예요. 그런데 목사를 자기 교회, 자기 사업장 병원에 데려다 놓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오늘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리라 하셨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여호수아서. 자, 지금 이 창세기가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창세기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지고 있거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다 붙이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 이 약속하신 전 지경이 전부 이스라엘의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혹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천국이 있다 하면은 지금 내 눈에 당장 천국이 앞에 안 보여도 그걸 보고 가는 게 믿음이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3장 18절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제단이 보이죠? 애굽에서 처음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 쌓는 거였죠? 오늘 본문이 제단에서 시작해서 제단을 쓸 건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안식은 제단에서 시작해서 제단으로 끝난다. 아시겠죠?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시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다? 제단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은 삼산동에 있고 눈만 높게도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지. 가봐 일단.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 이루시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말씀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제단 쌓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봤던 그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단의 식으로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 앞으로 여러분 나오세요. 알았죠?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